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공법이 잔머리를 이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머니와 아들만 살고 있는 이 청개구리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그냥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울어보라고 하면 굴개굴개 하고 울면서 그게 막 재밌다고 깔깔거리기 일쑤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들 걱정 때문에 엄마 개구리가 이제 화병이 도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된 엄마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아들아,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다오. 이제 아들 청개구리가 자신의 이러한 말조차도 반대로 행할 것을 예상한 이 엄마의 마지막 보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언을 차마 자기가 반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디다 무덤을 만들죠? 진짜 엄마가 말한 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마다 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는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과 동시에 이제 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엄마의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전래동화죠.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생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행동하던 이 청개구리를 바꾼 게 뭐였죠? 이 엄마의 마지막 당부,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언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이 아들 청개구리가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주죠. 한 2주 전 금요일스크 때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말을 통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면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 안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 어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고요,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재산분할과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 앞에서 결정적으로 이 유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면 왜 너 죽을 때 되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창세기 속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야 변하는 사람의 모습이 꼭 마냥 나쁜 것만은, 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사람이 좀 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가까워서라도 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몇 주간 우리가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야곱이 보여줬던 첫 번째 변화가 창세기 46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그것도 당시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향하던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과 여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한 걸음에 달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곱이 급박한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은 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슈퍼 을에 불과한 이 야곱이 슈퍼 갑이자 또 당시 최강대국의 이 최고 존엄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전혀 쫄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잘못하면 참 개념 없어 보일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데 야곱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제 아무리 황제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왕조차 한낱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거나 죽을 때가 되어서야 변한다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죽을 때가 돼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나마 죽기 직전이라도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로운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놓은 그 야곱의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4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28절은 야곱의 나이와 야곱이 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거주하였고요. 또 이제 그의 나이도 147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의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만히 되새겨 보면 이 권력자 본인의 실수로 몰락해가는 그 과정도 있지만 그 권력자 그 주변에 그 친인척들의 비리와 전횡으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각하고 몰락하는 경우가 참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이집트의 패망을 막은 국민 영웅이자 구세주예요. 그가 저장해놓은 이 7년간 저장해놓은 곡식 때문에 이집트는 물론이고요 그 지역 전체가 주변 국가 전체가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그런 요셉의 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를 했고요 27살에 처음으로 이 전도사 타이틀을 달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간사 시절을 포함하면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교회 사역자 타이틀을 단 지도 지금 15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전도사,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참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금요예스크 설교할 때 제가 이제 그 상담교 오기 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 시작하고 나서 저보다 3살 많은 센터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리 와봐. 처음엔 저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 부르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어색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사역의 현장에만 있던 저에게 누가 야라고 호칭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있으면 80을 바라보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배 어르신들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야라거나 박 전도사, 박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야라고 부르는 그게 그때는 참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교회 떠나니까 나는 아저씨구나. 나는 30대 후반에 그냥 아저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저 목회자라는 이유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일개 부목사도 이 부목사 한 명도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이집트 안에서 얼마나 융숭한 대접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마 가는 곳마다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을걸요? 돈 내고 뭐 관광해 본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당부는 뭔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때리는 것 같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상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덕분에 그 인생에서 다시 누리기 어려운 호사를 누리며 그 이집트에서 17년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에서 못할 일이 없었고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한 내용은 좀 의외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진다고 그래요. 죽음은 모두에게나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명제만 보면 공평한 게 맞지만, 여러분, 가는 모습은 천양지차이에요. 천양지차예요. 모두의 축복 속에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살아있을 때도 쓸쓸했듯 죽을 때도 찾는 사람 한 명 없이 쓸쓸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일 겁니다. 단 그가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예요. 이집트와 그 주변국을 사망에서 구원해낸 슈퍼 히어로의 아버지, 그 야곱의 장례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이 국가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아마 전 국민에게 애도의 기간을 선포할지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무덤도 만들어서 아마 지금까지 이집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이집트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오로지 이 한 가지만을 유언으로 당부하고 떠나요. 제가 메시지 서두에 그 유언이라는 건 고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고, 그 유언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가치와 방향,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다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의 당부도 같은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유언이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4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모자라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다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그 이집트 행에 대해서 엿줍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또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막 기쁘고 행복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야곱이 신중하고 뭔가 진중해졌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이집트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였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너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요셉을 통해 장례를 치르게 하겠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의아하고 꼭 이래야만 했을까 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뭔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써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야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17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내 삶이 평탄할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 삶이 여유롭고 평탄할 때는 약속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는 좀 그렇고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10,000원만 빌려, 야 누구야, 나 목사님 10,000원만 빌려줘라. 10,000원만 빌려줘라. 내가 언젠간 갚을게. 얘기했다고 쳐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그 10,000원 기억할까요? 물론 뭐 그렇게 기억하는 지독한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예.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아마 줄 겁니다.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뭐 제가 돈 잘 버는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저 10,000원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루 단돈 100원이 아쉬운 사람이 수중에 있는 피 같은 돈 10,000원을 자기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내가 일주일만 쓰고 꼭 갚을게 약속했다고 쳐요. 그 빌려준 사람이 그 10,000원을 잊을까요? 절대 안 잊을걸요. 아마 안 주면 이 자식이 언제 줄까? 아, 이놈 왜 말을 안 하지? 언제 줄까? 계속 그 생각만 할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못 잊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주님이 주신 천국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 힘으로 버팁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지. 그 힘으로 버텨요. 그러나 지금 삶이 너무 풍요롭고 안정되고 너무 화려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약속을 기억할까요? 아마 기억 안 나는 척 할 겁니다. 주님, 저 여기가 좋아요. 제발 나 좀 데려가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나 그냥 여기에 두세요.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야곱이 이집트에서 보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웠을까요? 이제까지 자신이 누려오던 어떤 그 풍요로움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스럽고 풍요로운, 뭔가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 자신이 이집트로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이만큼 호화스럽게 누리고 살면 그까진 약속집은 얼마든지 잊을 만한데 야곱은 제 아무리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이라 한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48장 1절 7절에 보면 야곱과 이 요셉이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야곱의 오로지 관심은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했던 3번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이 야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변화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풍요로움과 호사를 누리며 17년간을 이집트에서 생활했고, 그 이집트 생활의 낭만과 편리함에 물들 법도 한데 그의 영적인 DNA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전투력이에요. 군사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든가, 아니면 최첨단 무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지금 나를 따르는 우리 전쟁을 하는 우리 아군의 이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듯 높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력 못지않게 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가용한 전투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 전술, 작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된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 대부분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쪽이 당연히 이긴 이야기보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쪽이 전략과 전술을 잘 준비해서 승부를 뒤집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이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해요. 여러분, 수많은 위험과 싸우며 생존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각자가 이 수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만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자기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20살이든 35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이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각자만의 다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움츠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각자가 삶 속에서 터득한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의 전략은 잔머리였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며 잔머리 굴리면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피해는 줄여가는,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어요. 이 잔머리가 야곱 인생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야곱의 싸움의 전략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신의 잔머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며 주님을 상대하는 전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도 뭔가 쎄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한쪽 발은 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는 전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메시지이자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자, 이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는 분이라 참 반갑고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몇 가지 그 이미지와 컷들이 있잖아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이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어떤 이미지와 컷을 남겨주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셨어요. 제가 이분과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분 자녀가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 다 담당하고 있었을 텐데, 이분 자녀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생이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목조주택 짓는 일을 하세요. 이제 사진에 보는 저런 이제 주택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이 답답한 아파트 생활 말고 또 마당이 있는, 좀 식물도 키우고 강아지도 기를 수 있는 좀 마당에 있는 좀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요. 그때도 너무 이제 그런 게 꿈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목공이나 나무에 관심이 좀 있었던 터라 이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친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막 존경스러우면서도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꼼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세요. 제가 이분 같은 완벽주의자는 처음 봤어요. 정말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꼼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일을 하세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만약 집사님 회사 직원이었으면 나는 진짜 못 견디고 아마 그만뒀을 거라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웃고 그렇게 지나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려고 하면 1년에 이제 몇 채 이상은 지어야 이제 된다는 손익분기점이 있대요. 그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 몇 채는 꼭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이분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했냐면, 집사님 영업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좀 가만히 보고 있자면, 집사님 저렇게 하시면 고객들이 계약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건축에 대한, 이 주택 건축에 대한 자기 소신과 철학이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건축이나 인테리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 정도 금액 소요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쪽 업계의 어떤 당연한 이치예요. 보편적입니다. 또 이제 저도 영업 일을 했지만 절대로 고객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아요. 일단 나랑 계약하게끔 최대한 말빨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면서 최대한 이 계약하게끔 말빨로 유도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보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고객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정보를 다 일단 오픈한 다음에 고객이 선택하게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이 금액인데 선택하시라고, 다른 데도 가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연락 주시라고. 또 자신의 건축 스타일과 이 방향을 존중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객이 아무리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사정을 해도 짓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어그러지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막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일단 잡아야죠, 집사님 일단 계약해야죠, 집사님, 막 제가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이 굶어 죽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분이 지금도 짓고 있는 수많은 주택과 건축물 안에, 그 건축물 안에는 단순한 어떤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를 넘어 숨없이 많은 이 감동적이고 다양한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지금도 여전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그분 허락하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로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사진도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쓰시라고 제가 허락을 받고 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런 철학과 소신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 건축이나 리모델링 전권을 그냥 일임하시는 고객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우시대요. 너무 어렵대요. 진짜 손가락 빨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버티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 한편이 참 애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이분을 감히 동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분이 가진 그 건축에 대한 전공법을 존경했고요. 앞으로도 이분이 이 전공법으로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주택건축에 대한 이분의 철학과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헤어지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서로 포옹하고 빠이빠이 작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답답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게 지금 당장 나한테 유리할지, 어떤 게 지금 당장 나한테 큰 피해가 없을지 눈앞의 결과만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큰 위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모를 그 불안정함 속에 야곱은 늘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 노년에 그의 싸움의 전략이 바뀐 겁니다. 잔머리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전략이 수정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이집트의 문명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그럴 때에 이 야곱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전략을 완벽하게 수정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만을 기억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의 삶을 닮아가기를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잔머리만 늘어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전공법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상황을 뚫고 가고 넘어가고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기를 제가 늘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살다 보면 여러분, 분명 선택의 미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참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할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늘 실수투성이에요. 저도 늘 실수합니다. 말 좀 하지 말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런 후회할 때도 참 많고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늘 가슴 쥐어뜯으면서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서 언제나 전공법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지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공법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전공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진실함과 정직함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그 전공법으로 간다면 그 선택과 그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픈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분명 그 길로 가게 하셨다면 견뎌낼 힘도 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위력이 강한 무기일수록, 위력이 정말 엄청난 무기일수록 그 안전장치 또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놔요. 왜 그럴까요?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잘못 밟으면 그냥 막 주례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허허벌판에 주님이 우리를 옛다 알아서 살아가라 막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가시며 곳곳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낙심치 않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 인생도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전히 부끄럽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안전장치를 신뢰하며 오늘도 언제나 이 신앙의 전공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내가 전공법으로 살아가기를, 전공법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두렵더라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전공법으로 가세요. 수많은 인생의 수 앞에, 우리가 줘야 되는 인생의 수많은 그 수 앞에 정수를 두기 바랍니다. 묘수 말고 정수를 두기 바래요. 중간에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2중, 3중, 4중 무한대로 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자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금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막 부어주시는, 막 내 눈앞에 주시는 현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음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어음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한 증서잖아요. 현금보다 어음일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저는 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 없어요? 다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그 약속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사세요. 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신앙의 전공법을 선택하는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기를 원하는, 한결같이 서 있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수많은 안전장치를 통해 내가 어떻게 도움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 삶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참 많이 낙심되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또 그냥 피하고 싶기도 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전공법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부딪히고 넘어가고 돌아서고 비껴가는 주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가신 그 신앙의 전공법을 언제나 선택하는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곳곳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안전장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약속 붙들며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로 내 앞에 놓인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뛰어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가끔 하죠. 오늘 청년들 보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안전장치를 기억하고 또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일터와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